아나나 법장 비구는 세자재왕 보살 세자재왕 부처님 앞에서 이와 같이 48의 서운을 낱낱이 아뢰고 나서 다시 개성으로서 거듭 서운을 밝히셨느니라. 정말에서 이제 법장 비구가 이제 세자재 열애 앞에서 이제 우리가 48가지 발언을 세웠잖아요. 세우고 난 뒤에 이제 이 내용으로 이제 간략하게 이제 개성으로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더. 제가 세운 서원은 세상에 없는 일, 위 없는 바른 길을 가고야 말리. 이 원을 원만히 성지지 못하면 맹세코 부처는 되지 않으리. 한량없는 오랜 겁의 세월을 두고 내가 만일 큰 시주가 되지 못하여 가난한 고의 중생 제도하지 못하면 맹세코 부처는 되지 않으리. 내가 만일 위 없는 부처가 되어 그 이름 온누리에 떨쳐 넘칠 때 못 들은 누구라도 있을 적에는 맹세코 부처는 되지 않으리. 욕심 여인 바른 길을 깊이 지니고 청정한 지혜로 도를 닦아서 위 없는 진리를 모두 갖추어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 되리. 신통력과 빛나는 광명 놔두고 끝없는 모든 세계 두루 비추어 탐진치의 금은 때를 녹여버리고 중생의 온갖 재난 구제하리라. 그네들의 지혜 눈 밝게 열어서 이 세상 어두운 이 눈뜨게 하며 여러 가지 나쁜 길 막아버리고 좋은 세상 가는 길을 활짝 열리라. 지혜와 공덕을 두루 갖추고 거룩한 광명의 시방에 넘쳐 해와 달이 밝은 빛 내지 못하고 천상의 광명도 숨어버리네. 중생을 위하여 진리 밝히고 공덕의 보배를 널리 베풀며 언제나 많은 대중 모임 가운데 사자의 외침으로 법을 설하네. 온 세계 부처님께 공양 올리며 한량없는 공덕을 두루 갖추고 서원과 지혜를 모두 이루어 상계의 영웅인 부처 되리라. 부처님의 걸림없는 지혜와 같이 모든 것 통달하여 두루 비추니 바라건대 내 공덕 밝은 지혜가 세자재왕 부처님과 같을지이다. 정녕 이 서원이 이루어지면 삼천 대천세계에 감동을 하고 호응 중에 가득한 하늘 사람들 신명한 꽃비를 뿌려주리라. 이제 정명하리라. 이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서원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천상의 사람들이 이제 꽃비를 이제 정명해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법장 비구가 이 개송을 얻고 나자 바로 대지는 6가지로 진동하고 하늘에서는 신묘한 꽃이 비 오듯이 흩날리며 난데없이 천연한 음악이 헌헌하게 울리는데 호공 중에서 법장 비구여 그대는 결정코 반드시 위 없는 대도를 성취하여 부처가 되리라고 찬탄하는 소리가 들려왔느니라. 부처님께서 허공에서 이제 그런 정명하는 말씀이 이제 들려왔다는 말씀이죠. 그때 법장 비구는 이와 같은 큰 서운을 원만히 성취하려는 진실한 마음이 추워도 흩어지지 않고 모든 세상 일을 초월하여 간절히 열반의 경계를 흠모하며 마지 않았느니라. 우리가 보면 가끔 가다가 이제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든가 뭐 이런 것 이렇게 해가지고 불보살님이 이제 기뻐하고 정명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잘 안 보이잖아, 그죠? 근데 보신 분들은 가끔 이야기는 해. 예. 가끔. 예, 꽃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꽃비가 이렇게 내리면 꽃비가 내릴 때 땅에 닿지는 않는데 땅에 닿기 전에 사라진다고 그러더라고. 허공에서 이렇게 꽃이 확 떨어져가지고 떨어지다가 땅에 닿지 않고 그냥 흩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는 잘 안 보이는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걸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살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스님은 좀 이런 이야기를 잘 들 수 있으면 뭐 조금 이렇게 듣고 뭐 하는 이야기도 있어도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어. 일반적으로 스님은 그런 것을 위한 관심을 입어봐 막 그런 이야기만 될 수 있으면 스님은 그런 이야기 안 하거든. 근데 이제 조금 민작이 하면 아주 이제 인도에 이제 아주 좋은 스님들 이제 아는 스님들 있잖아요. 그래 있으면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곳의 장소 성지라든지 이런 데 가면 성지에 가면 이제 호법 신장님들이 계시잖아요. 호법 신장님들이 우리가 그거 tan가에 보듯이 그런 모습 있잖아. 그런 분 모습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렇게 그거 성지 참배에 오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춤을 추고. 신심 있는 분들이 가면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부끄러울 정도로 막 좋아한다더라고. 예, 보이신데. 그럼 말 잘 안 해. 막 내가 누가 봤다 뭐 이런 소리 안 한다고. 어쩌다가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 언제나 또 부처님을 뵙는 분들도 있어요. 언제나 부처님을 뵙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잘 미치지 못하잖아. 근데 미치지 못하는데 그런 분들의 어떤 신심 있잖아.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늘 뵙는 분하고 옆에서 뵙는 분하고 그 뭐야 저기 늘 앞만 까지고 떠도 안 보이잖아. 그래도 뭐 부처님 법당에 가면 계시지. 그렇지만 언제든지 뵙고 싶다고 할 때 뵙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옛날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거 우리가 지금 옛날에 그 보살 행림론이라든지 이런 너무너무 위대한 경전 말씀드리기 때문에 과거에 그 티베트에 저런 데는 그런 어떤 유명한 나마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분은 그 입보리 행론, 보살 행림론을 그 강의를 할 때마다 그 강의하는 장소 주위에 그 꽃이 핀대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게 없대. 그분이 강의를 이제 법회를 하시면 그 장소에 그런 꽃이 핀대. 그 장소에. 그래서 그 꽃 이름이 그 보살행꽃 이름을 따로 지어가지고 이름을 새로 얻은 꽃인 거라 정말에서. 다른 우리가 이름 지어서 있는 꽃 아니고 다른 그냥 땅에서 그렇게 핀다잖아요. 그런 분도 계셨다더라고. 얼마 안 됐나 보더라고.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라든지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꽃비가 내린다든가 이럴 때 이해를 잘 못하고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아마 지금도 꽃비가 내릴 거라 스님이 짐작하건데 왜 그러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미타경전은 복이 없는 사람은 못 듣는다고 그랬거든. 아예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은 거라.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듣는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인연이 없는 사람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런 법회를 만들지 않으면 이거 전부 부처님의 힘으로 만들었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거 못 내릴 이유가 뭐 있어? 안 그래요? 안 보인다는 거지. 안 보이네. 우리가 부처님 부처님 세 가지 공덕을 신구의 삼무배 공덕이 있잖아요. 신구의 삼무배 공덕이 부처님 몸과 부처님 이 말씀과 그리고 또 부처님 마음 있잖아. 이 세 가지는 법계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정말해서 우리가 일체 중생 그 어떤 법계 중에 하나의 세계잖아. 이 지금 우주라는 이 세계도. 그죠? 그러니까 법계 세계에 부처님께서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중생이 있는 곳은 전부 부처님이 계시는 거하고도 똑같아. 왜? 부처님이 원력을 그리 세웠잖아. 중생이 있는 곳에 내가 이익되겠다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가 부처님,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상황에서 부처님 몸,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말씀, 이게 전부 다 세 가지가 하나같이 있는 거라, 정말에서. 두루해. 그와도 같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은 부처님 말씀 중에 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보이진 않지만 부처님 몸이 있잖아. 부처님 몸체가 두루한 거라. 부처님 마음이 두루한 거. 떠나서 있는 게 아니라 떠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두루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가피가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닌가? 오히려 저기 가피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게 이상한 거지 뭐.
이거 지금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위대한 말씀이냐면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우리가 관무량수하고 틀리게 이 지금 무량수경 이거는 바로 제일 핵심 부처 이루고자 하는 유정이 있잖아요. 그 유정한테 말씀하신 거지 정말 다른 사람한테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살펴보면 부처 이루려고 하는 유정한테 그 말씀하신 거라고.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원력을 세우고 이제 그거 이제 발언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렇듯 법장 비구는 세자제왕 부처님 앞에서 범천과 마왕과 용신 등의 팔부 대중과 그 밖에 많은 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러한 48의 큰 서원을 세우고 한결같이 뜻을 오로지 하여 불국 정토를 건설하고자 굳은 결심을 하였느니라. 여기까지가 뭐냐? 보리심이라. 근데 내가 부처를 이루겠다. 이런 부처를 이렇게 부처를 이루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부처를 이룰 때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지게끔 하겠다라고 이제 서원을 세웠잖아. 이게 뭐냐면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라. 원보리심을 일으킨 거예요. 여기까지가. 원보리심을 일으킨 거라. 그런데 그가 세우려는 불국토는 한량이 없고 이제 원만 세웠지 행은 안 했잖아. 이제 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세우려는 불국토는 한량이 없고 청정미묘하여 비할 데가 없으며 또한 그 나라는 영원불멸하여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쇠미하지 않는 극락의 정토이니 법장 비고는 이러한 청정하고 장엄한 정토를 세우기 위하여 불가사의한 오랜 영겁의 세월을 두고 보살을 헤아릴 수 없는 공덕 수행을 쌓았느니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행보리심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행보리심이. 처음에는 발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발심하고 난 뒤에 이제 행을 시작해야 되잖아. 이제 행을 시작하게 되는 거라. 왜 행을 시작하냐? 그것도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라. 왜 그러냐면 원력이 컸잖아. 무량한 원력이 막 광대했잖아요. 그러니까 광대한 만큼 그만큼 복덕을 쌓아야 되겠잖아. 그와도 같다. 그는 탐욕과 성냄과 남을 해치는 생각은 아예 나지도 않고 일으키지도 않았으며 또는 강간의 대상인 모든 형상이나 소리나 향기나 맛이나 촉감이나 분별하는 생각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았고 어려움을 참아내는 인욕의 행을 닦아서 어떠한 고통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으며 매양 만족함을 알아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삼독번뇌에 물들지 않고 항시 삼매에 잠겨서 밝은 지혜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었느니라. 우리가 있잖아요. 아차하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렇게 해서 부처님 되셨구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해하잖아. 그죠? 그 말은 무슨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되셨구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미타불을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원을 세우고 원보리심을 하고 행보리심으로 이래가지고 행을 해가지고 바람이로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해서 부처가 됐구나라고 생각하거든. 그걸 봤다 반대로 나도 이렇게 해서 부처 돼야 되는구나 라고 이 생각 잘 안 한다고. 내가 스님 하는 말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미타경이나 이런 걸 읽을 때 우리가 막 수많은 경제를 읽을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가 부처 됐다 이 말씀은 나도 이렇게 해서 부처 돼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 부처 되셨구나. 그 남 이야기 그냥 있잖아. 그 부처님은 남 이야기 나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게 아니다 이 말. 정말 이 말씀은 무슨 말이지 하면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이 이렇게 원을 세우고 이런 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람이로 완성했다 이 말씀을 차례대로 하신 이유는 우리 유정들한테 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도 너도 부처 되려면 그렇게 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 아래 드려야지. 그래야지 어떻게 보이냐면 나도 성냄도 참아야 되고 탐욕도 제거해야 되고 어려운 것도 나도 참아야지. 그리고 번뇌들 나도 제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부처님 그래 했구나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지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라. 응?
그리고 남을 대할 때는 거짓과 아첨하는 마음이 없이 언제나 온화한 얼굴과 정말에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한 말로서 미리 중생의 뜻을 살피고 보살펴 그들을 기쁘게 하였으며 일체 중생을 기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합니다. 또한 애서 용맹정진하여 그 뜻을 호리도 굽히지 않고 청정 결백한 진리를 구하여 모든 중생에게 은혜를 베풀었느니라. 여기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은 뭐예요? 보시바라미를 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시바라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전을 읽잖아요. 이 경전을 이렇게 보면 경전은 잘 안 보입니다. 경전 잘 안 보여. 경전 잘 안 보인다고. 이렇게 읽는다고 해서 안 보여 경전이. 안 보였잖아 이때까지. 들으니까 조금씩 보이잖아. 과도 같다고. 그러니까 보시바라미 여기까지 베풀었느니라 하는 건 이제 보시바라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기 전까지는 잘 안 들려 그게. 안 보여 그게. 그리고 그는 불법성 삼보를 공경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겼으며 온갖 수행을 쌓고 복과 지혜의 큰 장엄을 갖추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공덕을 성취하게 하였느니라. 정말에서 당신만 바람일 한 것이 아니라 남 또한 바람일 하게끔도 했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를 공경하게끔 또 했다. 따르게끔 불법성 삼보를 믿게끔 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또 일체 모든 현상의 실상은 본래 비었으나 변하지 않는 모양이 없고 이거는 이제 그거 뭐야 지금 그거 뭐야 청화 스님께서 이렇게 집어넣은 말이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원래는 어떻게 돼 있냐면 공, 무상, 무원 이렇게 이제 돼.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좀 알기 쉽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집어넣겠죠. 해석하니까. 일체 모든 현상의 실상은 본래 비어 있으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냥 공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공. 그러고 변하지 않는 이 말은 필요가 없어. 변하지 않는. 이 스님 이게 지금 생각을 잘못하신 거라. 원래는 변하지 않는 무상하고 모양이 없다 하는 거하고는 틀려. 그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모양이 없고 이 말이 아니고 공, 무상이라. 뭐가 무상하냐? 일체가 모양이 없다. 일체 모든 법상이 없다. 아상이라든지 인상이라든지 중생상이라든지 그리고 이건 저거야 이건 이거야 라고 하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 찾아 들어가면 얻을 수 없잖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체 모든 현상의 실상은 비어 있으며 공, 무상 같은 말이잖아. 그죠? 무상. 그리고 무원. 바랄 것도 없다는 삼매. 이 말은 그건 뭐냐면 무원이라고 표현하는 거라. 무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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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없다 이 말이거든. 뭐 근본적인 자리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잖아. 어떤 의지라든지 그런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 얻을 수가 없잖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을 어떻게 제도해요? 부처님이 어떻게 제도해요? 라고 하면 원력으로 아까 이야기했잖아. 과거에 쌓았던 모든 원력의 힘이 부처가 완전한 공을 깨달았을 때 그 원력의 힘이 저절로 중생한테 미쳐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중생이 이익을 보는 것이지. 내가 저 중생한테 부처가 되고 난 뒤에 내가 저 중생한테 저걸 제도해야지. 저걸 해야지.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걸 보고 무언이라고 그래. 원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다 되게 과거에 다 해놨기 때문에 그래. 바랄 것도 없다는 삼매에 머물러 아예 차별심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차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제 그 차별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모든 것은 다만 인연이 화합하여 이루어졌으니 헛개비와 같고 뜬 구름같이 허망함을 간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중도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견지하고 있었느니라. 이제 무자성, 연기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를 그르치고 남을 해치는 부질없는 말을 멀리 여기고 자기와 남에게 한결같이 유익하고 공덕이 되는 청정한 수행을 닦았느니라. 보리심을 닦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부처 이루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하신 걸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도 이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와도 같은 거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그거 해야 되는 거가 알아는 것이 더 중요해. 극락가야지 이거보다도 이거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아는 것을 먼저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그거 경전에 이해하는 방식이 차이가 나잖아, 그지? 그래서 그는 나라와 왕위와 재물과 보배와 처자의 인연까지도 끊어버리고 이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 출가를 하시는 거죠. 보시와 계율과 인욕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 등 육바라밀의 보살행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남에게도 이를 가르쳐 수행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정말이도 당신 스스로도 육바라밀을 실행하고 또 남에게도 이를 가르쳐 수행하도록 했다. 이 말은 뭐냐? 자비심이 깊으셨다 이 말씀이라. 왜? 자비심이 있지 않으면 남한테 그렇게 하게끔 할 수가 없잖아. 자비심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금방 배고픈 사람한테 밥 주고 이런 것도 자비심이지만 결국에는 해탈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해탈하게끔 하는 것은 해탈하게끔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행하게끔 해서 해탈하게 하지 믿음으로는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행하도록 하였느니라 라고 해요. 그게 뭘 표현하냐? 자비심도 무량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비심, 대자비심이 다 이렇게 가득하셨느니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뭘 배워야 돼? 대자비심을 배워야 되잖아. 보리심을 배워야 되잖아요. 이렇듯 그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을 두고 무수한 공덕을 쌓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바람일을 무량한 세월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뭘 위해서? 보리를 위해서. 보리는 누구 위해서 보리 이루려고? 중생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무량한 무수한 공덕을 쌓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사이 이야기 들으면 며칠 만에 부처 이루는 사람도 있어, 그지? 예? 그 부처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우리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부처님하고는 달라. 중국 선종에서 말하는 부처하고 틀리고, 저기 서리체 유보에서 말하는 부처하고 틀리고, 경양부에서 말하는 부처하고 틀리고, 유식에서 말하는 부처하고 틀려. 외도들이 말하는 부처도 틀리고, 이제 조금씩 구분 가지. 선종에서 말하는 부처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법장 비구가 태어나는 처소는 마음대로 자유자재하였으며 한량없는 법문이 저절로 우러나와 수없이 많은 중생을 교화하여 안온하게 하고 위에 없는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였느니라. 정말에서 이렇게 무수한 공덕을 쌓게 되니까 저절로 일체에서 처소도 자유자재하였고 법문도 스스로 우러나와가지고 중생을 교화하고 이익되게 했다. 부처 이루는 것은 중생에게 달려 있어. 중생에게 달려 있다고. 왜 그러냐면 부처 이루려면 중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비심 일으키지 않으면 부처 이룰 수 없잖아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부처 이루는 것은 중생한테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중생이 없으면 부처 못 이룬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그지? 그럼 중생을 이익되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부처 이루어야 되는 거라. 이 두 가지 생각은 앞뒤와도 같아.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은 늘 잊어버리지 마라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생을 이익되게 하려면, 해탈하게 하려면 당신이 부처 이루어야 되잖아, 자기가 본인이. 그럼 부처 이루려고 하면
부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중생한테 달려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중생한테 잘해가지고 내가 부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중생한테 잘해가지고 내가 부채 이루고 중생한테 잘하려면 어떻게 돼? 내가 부채 이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동전과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는 때때로 부귀하고 덕 있는 장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혹은 거사로 혹은 높은 벼슬아치로 혹은 국양 혹은 전륜성왕 혹은 유격천으로부터 범천왕에 이르기까지 소원대로 태어나서 매양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약품 등으로서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공경하였나니 이러한 공덕은 이루할 수 없었느니라. 그래서 법장 비구의 입에서는 청결한 향기가 마치 우담바라 꽃 향기와 같았고 몸의 모든 털구멍에서는 전당향의 거룩한 향기를 내어 그 향운이 두루 한량없는 세계에 풍겼느니라. 그 모습은 단정하고 상호는 원만하며 손에서는 항상 무량한 보배가 소원대로 나왔는데 그 의복과 음식과 진기하고 미묘한 꽃과 향이며 갖가지의 비단 일산과 깃대 등 아름다운 장식물 등이 모두가 천상보다도 한결 뛰어나게 훌륭하였으니 이와 같이 그는 일체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었느니라. 수많은 세월 동안 그런 노력해가지고 얻은 이제 공덕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무량한 공덕을 쌓아가지고 그러면 극락정토를 이뤘냐라고 이제 아난이 이제 부처님께 여쭤요. 이렇게 무수한 세월을 바람일을 했잖아, 그죠? 보살행을 했잖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쭈는 거라.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법장보살님이 성불하시어 영원히 안온한 열반의 경계에 드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성불하지 못하였습니까? 혹은 성불하시어 현재 계시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부처님 성불하셨습니까? 그렇게 노력해서 부처 이뤘습니까? 이제 물은 거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법장보살님이 성불하여 서쪽 나라에 계시는데 그 부처님의 이름을 아미타불 혹은 무량수불이라 하며 그 나라의 10만억의 나라를 지난 그 나라는 10만억의 여기서부터 10만억 국토를 지난 먼 나라로서 극락세계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정말해서 그 나라는 여기서부터 10만억 국토를 지나가지고 서쪽에 있는 먼 나라인데 그 이름이 극락세계라 하느니라. 여기서 아미타불을 중국본에는 대부분 이제 무량수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이 한량이 없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근데 이제 티베트 본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전부 다 무량광불로 나와 있어. 무량광불. 물론 똑같은 이름인데 무량광불로 하고 무량수불이라는 이름은 어쩌다가 쓰지 계속 쓰진 않았어. 근데 이 한문본에는 무량수불로 계속 쓰더라고. 아난이 또 여쭈어 묻기를 세존이시여 그러면 그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지는 얼마나 되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부처님이 성불하신 이래 벌써 10급이 지났느니라. 그런데 그 불국토는 금, 은, 유리, 산호, 호박, 자그, 만호 등 7보로 땅이 이루어지고 그 넓이는 광대하여 끝이 없으며 정말해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지금 기세간 땅 위에 살잖아. 그러니까 땅 위에 살듯이 우리는 억가 본내로 만들어진 기세간 땅 위에 살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청정한 정토의 땅은 어떠냐라면 그 땅의 공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등하게 원력으로 세운 땅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렇다 이 말이야. 금은 유리, 산호, 호박, 자그, 만호 등 7보로 이루어졌다 이 말씀하세요. 땅의 공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넓이는 광대하여 끝이 없으며 그곳 온갖 보배들이 서로 빛나서 한량없이 찬란하고
미묘 청정하게 장엄되어 시방세계의 어느 세계보다도 뛰어나게 훌륭하니 그것들은 모든 보배 중의 어뜸으로서 마치 타와 자재천의 보배와도 같으니라. 정말에서 타와 자재천이라는 것은 어디냐 하면 그 욕계 육천 욕계 우리가 그 욕계라고 있죠. 욕계는 육천으로 이루어졌거든. 욕계 육천으로 이루어졌다고. 욕계 육천으로 이루어졌는데 욕계 육천의 제일 위에가 타와 자재천이라. 천상세계죠. 천상세계. 천상세계인데 이제 선행으로 갈 수 있는 세계. 그 다음부터는 욕계 지나면 이제 그 색계거든. 색계는 이제 선정으로 태어나는 세계라.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 이제 올라가요. 또한 그 국토에는 수미산과 금강, 천리산 등 일체 산이 없고 바다나 강이나 시내나 골짜기 우물 등도 없으나 보고 싶어 할 때는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바로 나타나니라. 정말에서 그 나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는 수미산을 중심으로 막 금강 천리산이라든지 막 그 아래는 지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세계가 이제 불교 세계가 이제 그 말씀하시거든. 근데 그런 세계가 없다고 하시는 거라 그냥 산이 없다고 울퉁불퉁하지 않다 이 말씀하시는 거라 우리는 막 울퉁불퉁하잖아. 이쪽 산도 보고 계곡도 있고 막 그 위험한 곳도 있고 이러잖아. 그런 곳이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악이 축생 등의 괴로운 경계도 없고 지옥 악이 축생이 없다 이 말씀. 그 세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도 없으니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항시 온화하고 상쾌하느니라. 그때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그 불국토에 수미산이 없다면 그 산에 있을 사천왕과 도리천은 어디에 의지하여 살 수 있나이까. 그러니까 그 아난존자는 이제 그 부처님이 늘 말씀하시는 그 세계를 상상하고 있으니까 그 세계는 어떻게 돼? 수미산을 중심으로 이제 그 위에 뭐 사천왕이 있고 막 이렇게 이제 그 건설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걸 기준으로 이제 묻는 거라.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거 아미타 부처님 세계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나 그러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나나 그러면 그때는 야마천으로부터 색구경천까지의 모든 천상들은 모두 어디에 의지하여 머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나니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그들은 각기 지은 바 업력의 불가사한 가보의 힘에 의하여 자기에게 합당한 천계에 머물고 있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업력의 가보가 불가사의하여 그러한 천상계가 있을 수 있다면 모든 부처님의 세계도 또한 불가사의하여 그 불국토에 사는 모든 중생들도 그들이 이미 지은 바 공덕과 선업의 힘에 의하여 나타난 땅에 머물러 살 뿐이니라. 그러니 수미산이 없더라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느니라. 정말해서 중생들이 모두가 수미산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지옥이 됐든지 아기가 됐든지 천상세계가 됐든지 자기 업력으로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가지고 가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미산이 있을 수 있고 이런데 극락정토 아미타 부처님 세계는 아미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원력으로 만들어진 거잖아. 부처님이 불가사의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부처님께서 세우신 서원이 불가사의하고 부처님께서 세운 서원이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그 서원으로 세운 세계가 불가사의하고 그 세운 세계가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그 세운 세계에 태어나는 중생이 불가사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불가사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세 가지.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처님이 그 우리 욕계 세계, 욕계 육욕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막 천상 세계를 갖다가 상상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도 상상이 잘 안 되긴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황 있잖아요.
이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 이 상황도 상상이 안 돼 사실은. 우리 상황, 이 상황이 상상이 안 되잖아. 안 믿어지잖아. 이 상황이 안 믿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적으로 뭔가를 종교적인 신앙심을 가져야 되고 또 종교적인 신앙심을 가져가지고 자기를 발전시켜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뭔가 생각을 했다 그러면 자기가 뭘 믿는지 뭘 못 믿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믿으면 뭘 믿고 못 믿으면 뭘 못 믿는지 이런 걸 이렇게 적어놔도 좋아. 적어놔도 좋다고. 믿으면 뭘 믿는지. 그럼 그러고 믿는다는 말이 뭔 말인지 무슨 말인지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걸 이래 아는 데까지 자꾸 적어놓고 떠올리는 대로 적어놓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생각하고 또 토론해보고 이러면 그 신심을 다지는데 무지 도움이 돼.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처님 극락정토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해도 못 믿잖아 일반적으로. 못 믿는 이유가 뭐 중에 하냐면 못 믿는지 그 사람은 극락정토만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일체를 못 믿어, 일체를 못 믿어. 근데 그 사람이라고 말해서 그렇지, 우리한테 가르쳐야 돼, 우리한테. 우리가 일체를 못 믿는다, 뭘 못 믿어? 본인이 있잖아, 죽는다는 것도 안 믿어, 일단. 그리고 또 죽는다는 것도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어난 걸 안 믿어, 해. 태어난 걸. 본인들이 태어났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태어난 걸 보기로 해서 뭘 했어? 엄마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태어난 거지. 예? 자기 자식 같으면 내가 낳았다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 자기가 자기 낳았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 근데 내가 태어났다고 하기는 분명히 어려워. 생각 안 하면 어렵다고. 안 믿어지거든 그게. 죽는 것도 안 믿어지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가 또 그런 말 하잖아요. 부처님 계시는 곳은 생각만 해도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만족이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 그거 안 믿어지잖아요. 과거에 원효 스님이라든가 의상 스님이 천상세계의 신들이 와서 음식 대접하고 갔다 그러니까, 옛날 노인들 하는 소리지 정도로 생각하지. 그거 없잖아요. 그지? 거기다가, 그것만 안 믿나? 우리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지구에 있잖아요. 하루에 수만 명이 굶어 죽는다. 음식을 못 얻어서 죽는다. 이러면 믿어지냐고, 그거. 음식 그거 못 먹어가지고 죽는다니까. 죽는데 믿어지냐고, 그거. TV나 이런데 몇 사람들이 죽었다. 굶어서 죽었다. 이거 믿어지냐고. 만약에 믿어지면 있잖아요. 어떻게든지라도 힘을 써가지고 저쪽을 도우려고 노력해요. 안 믿어져. 그런갑다 하지. 그냥 뉴스에 그런 게 들리는 정도로 두지. 그게 진짜로 자기가 안 믿어져, 그게. 안 믿어져요. 근데 그런 거는 믿을란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이 하룻밤에 잠을 자는데 수천만 원이 묵고 가는데 여관이 하룻밤 자는데 수천만 원 한다 이러면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런 건 믿어져? 근데 그런 건 믿어지는데 하룻밤에 100억씩 한다 이러면 믿어져요? 안 믿어지고 왜 또 안 믿어져? 그렇지,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이 생각되니까 안 믿어지는 거거든. 정말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보살님 입장에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믿어지잖아. 그러면 아주 가난한, 아까 전에 그 굶어 죽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은 하룻밤 1,000만 원을 안 믿어. 믿을 수가 무슨 엉뚱한 저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우리가 지금 가난하잖아. 가난하니까 하룻밤에 500억 정도의 잠자리가 있다고 하면 안 믿어지잖아요. 가난하니까 안 믿어져, 그게. 자기가 부자 같으면 만약에
뭐 재물이 그 500억이 아니라 막 1경, 10경, 100경 이렇게 넘어간다 쳐. 가정이야. 가정. 그 정도 부자잖아요. 하룻밤에 500억, 그거밖에 안 하나라고 하지. 세상에, 그건데 어떻게 자지? 그걸 어떻게 자라고. 근데 보고 그거밖에 없다고 하면 어떡하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적으로 중생은 자기 입장에서 믿어지는 것이 있고 안 믿어지는 것이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안 믿어지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이잖아. 아까 전에 가난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라. 천상세계 이야기를 하면, 인간이 천상세계 이야기하면 막연하게 아마 들릴 거라. 근데 천상세계의 신들끼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좀 아파트 사가지고 넓은 평수 이게 넓히듯이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상황을 키울 필요가 있어. 자기가. 정말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하면 저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있잖아. 가정으로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별의별 신통이 다 있잖아요. 별의별 신통이 다 있어. 근데 신통이 없는 사람, 아주 그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 신통이 만약에 지금부터 1000년 전의 사람 같으면 신통 없잖아. 지금 신통은 없잖아. 그럼 지금 신통 없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 새가 날아다니고 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타고 다니고 놀러 다닌다 이러면 안 믿잖아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황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지? 근데 사실은 지금은 막 날아다니고 하잖아요. 그와도 같이 사람이 자기 생각이 갇혀있고 가난할 때는 그게 못 믿어지는 거라.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그런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원력으로 세운 세계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중생의 업력으로도 황금으로 된 아파트, 황금으로 된 화장실 쓰잖아. 실제로 쓰고 있잖아요. 중생이 아프리카가 아니고 저 사우디아라비아 어떤 곳은 아파트 그 화장실이 황금으로 발려져 있다고 쓰잖아. 우리한테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중생의 옷과 번뇌로 만든 세계인데도 쓰고 있잖아. 그잖아. 그와도 같이 중생도 그런 세계를 만들어 쓰는데, 부처님이 부처님이 그렇게 가난하냐고, 그렇게 뭐라 그럴까, 공식하게 만들어버려? 부처님을? 부처님께서 세상에 그 34천의 신들도 쓰는 그런 정도의 세계를 갖다가 못 갖췄다라고 본다는 게 그것이 이야기가 되나? 이게 말다 어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안 믿는다, 못 믿어진다, 이 말이 어이가 없이 돼버려야 되는 거야. 어떻게 그걸 못 믿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생각이 작았구나라고 하는, 그걸 이제 알게, 이 믿음을 닦는다는 것은 그걸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세상에 그게 그렇게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요건 조금밖에 설명 안 한 거지. 진짜 설명하면 아마 그걸 못 믿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있죠. 그런 마음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가 신심이 생기고 믿음이 깊어지고 이러지. 안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아나니 부처님께 살이었다. 저는 그러한 법을 의심하지 않사오나, 아는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미래의 중생들을 위하여 그들의 의혹을 풀어주고자 하옵기에 짐짓 이러한 뜻을 여쭈어 보았나이다. 이제 아나니 왜 그렇게 그런 세계가 불국토가 있는지 없는지, 수미산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세계는 전부 다 수미산이 있는데 왜 정토에는 수미산이 없는지 그런 걸 여쭈니까, 당신이 대신해서 여쭤줬다 이 말씀을, 중생들이 의혹을 가질까봐. 근데 부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냐니까, 중생들의 업력에 따라 만들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정토에는 그런 게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을 필요 없잖아.
왜 앞수민산 이런 건 전부 중생들이 아까 본대로 만든 세계잖아. 근데 이제 아미다 정토는 원력으로 건설을 청정한 정토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아나나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에게 이르시기를 아나나 이 무량수불의 위신력과 밝은 광명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량수불이라고 했는데 무량광불의 위신력과 밝은 그 밝은 광명은 가장 높고 뛰어나서 모든 부처님의 광명이 능히 미치지 못하며 백천만억의 불국토뿐만 아니라 항아 모래의 수와 같은 헤아릴 수 없는 시방세계의 모든 불국토를 두루 비추느니라. 여기는 뭘 표현하셨냐면 열애의 부처님의 그거 비서의 공덕을 광명의 공덕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광명이 있어 없어요? 우리 지금 이 긴 시간에 광명이 있냐고? 네? 빛 어떤 게 있어? 태양 있지. 그럼 또 전기불 뭐 다 있잖아. 예. 그죠? 전기불은 만들어 가지고 막 조작을 해 가지고 막 만들어야 되잖아. 막 기름을 떼 가지고 공기 더럽혀 가면서 그죠? 또 전기불 만들려면 그래 해야 되잖아. 거기다가 그 등불 만들어도 등불 심지를 만들어도 빛은 나지만 전부 다 뭔가를 그거 저절로 빛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그지? 예, 부처님 세계는 지금부터가.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빛 있잖아. 우리가 누리는 이 빛, 광명은 지금 태양의 빛이잖아. 그죠? 태양의 빛이라. 그럼 태양의 빛이도 다 중생들이 어벽으로 만든 거잖아. 그지? 아까 본내로 만든 거라.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무량 광물은 이제 그 광물을 이제 빛의 공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 부처님의 광명은 7자를 비추기도 하고 혹은 40리를 혹은 80리를 혹은 120리를 자유자재로 비추는데 점점 더하여 드디어는 일체 부처님 세계를 모조리 비추기도 하느니라. 그러므로 무량광불을 달리 12광불이라 이름하여 무량광불, 무병광불, 무예광불, 무대광불, 염왕광불, 청정광불, 환희광불, 지혜광불, 무당광불, 부당광불, 난사광불, 무친광불, 초일월광불이라 찬탄하느니라. 그런데 만약 중생들이 이러한 광명을 만나게 되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자연히 소멸하고 몸과 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하여 기쁨이 가슴에 넘치며 진리를 구하는 착한 마음이 솟구쳐 일어나느니라. 그리고 지옥아기와 축생 등의 괴로운 사막도에서도 이 광명을 만나게 되면 모두 편안한 휴식을 얻어 다시는 고뇌가 없으며 수명이 다한 뒤에는 해탈을 얻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무량수불의 광명은 너무도 찬란하게 빛나서 시방세계의 모든 불국토를 비추어 미치지 않은 데가 없고 그 광명이 떨치지 않은 곳이 없나니 그래서 나만이 그 광명을 찬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처님과 성문영각 보살들도 또한 다같이 한결같이 찬탄하느니라. 그리고 만약 중생들이 그 광명의 위실력과 공덕을 듣고 밤낮으로 찬탄하는 지성한 마음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는 소원대로 그 부처님의 나라에 태어나게 되어 모든 보살과 성문들이 그 공덕을 찬탄할 것이며 또한 장차 불도를 성취했을 때는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지금 무량수불을 공경함과 같이 그 광명을 찬탄하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찬탄을 어떻게 하냐면 무량광불이라고 찬탄하는 거라. 여기 그 광명 부처님 그거 명호 있죠? 무량광불을 찬탄하든지 무대광불을 찬탄하든지 무병광불을 찬탄하든지 이 광불을 이 자체가 찬탄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을. 아나나 진실로 무량수불의 광명과 위실력이 거지없이 위대하고 미묘함은 내가 7 동안을 두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한다 하여도 오히려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광명의 공덕을 아무리 설명해도 다 설명할 수가 없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을 계속하시어.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처님의 이제 수명의 공덕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수명 공덕. 여기까지는 이제 그 광명의 공덕을 말씀하셨고, 수명의 공덕. 그 다음에 계속 나와요. 수명의 공덕, 나무의 공덕, 물의 공덕.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거, 우리도 갖고 있는 기세간에 갖고 있는 물 있잖아요. 물도 물의 공덕이 있잖아. 그죠? 물 시원하게 해주고 살아가게 하고 더위를 식혀주고 목마름을 갈증을 없애주고 음식을 하게 하고 뭐 나무를 키우고 공덕이 있잖아요. 그와도 같이 부처님 세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나무, 들, 땅 이런 거하고 다른 세계가 있는 게 아니고 바탕은 그것인데 우리도 바탕이 그거잖아. 이루어진 것이 업과 번뇌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부처님 세계는 업과 번뇌가 아니고 원력으로 건설한 청정한 업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다는 걸 이제 공덕이 무량하다는 걸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또 이만큼이요. 이렇게 쭉 읽고 나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시간이 걸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돼. 그거 없으면 도움이 별로 그렇게 안 돼. 설명하는 게 없으면. 세상의 보리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로도 이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의 보살께서 바른 길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허심으로 윤회계 중생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던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두른 국토 여기에 모든 이가 안락 생기는 바탕 관자재이심 땡긴자초이 두바라의 연꽃 윤회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